영상으로 예배될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육회 성도님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오늘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시면 1장부터 이제 긴장감이 상당합니다.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70명 되는 가족 모두를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가 아니었죠. 30년이 지난 뒤에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더니 이스라엘은 400년간 혹독한 노예 생활을 겪게 됐습니다. 애굽 왕은 갈수록 번성해가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 아기를 죽이려 했고요. 또 그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또 강박한 바로 왕과 이스라엘 애굽의 모든 우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결국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 숫자가 보니까 남자 장정만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만에 70명 가족이 장정만 60만 명, 거의 250명이 되는 한 나라로 이제 된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에서 14장을 가면 이제 긴장감이 최고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홍해를 만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 바다에 성난 파도가 이제 철썩이고 있고 뒤에는 애굽 바로의 군대가 정말 미친 듯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굽의 칼날에 죽든지 아니면 바다에 뛰어가 죽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때 너무나 두려워서 떠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아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너무나 멋진 믿음의 선포 아니겠습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위해서 싸우시니까 그것을 지켜보아라.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겪는 이 말씀은요, 솔직히 너무나 부담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서 1장 말씀 잘 아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을 주시면 안 됩니까? 제발 그냥 좀 평탄한 길로만 걸어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강하고 극히 강하고 담대한 거 좋은데요,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한 예상이 없는 이런 홍해 같은 상황은 안 만나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사람 사이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야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고 애정이 이제 싹 트지 않겠습니까? 남자분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남자분들 군대 갔어도 다 아시잖아요. 이제 같이 동기끼리 서로 훈련소에서 같이 고생하면서 화상방동 겪고 이제 유격도 하면서 해야지 동기애도 잘하고 전우애가 이제 싹 틉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출산 후에 그렇죠, 조련 동기들과 그렇게 친해지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TV 드라마 보시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이제 밤에 데이트를 하면서 손을 잡고 걸어가요. 그럼 꼭 어디를 지나갑니까? 꼭 이제 으슥한 놀이터를 꼭 지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갑자기
이제 불량배 몇 명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분위기 좋네 이러면서 여자를 이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격투기 이제 유단자예요. 그러면 일격에 이제 그 불량배들을 탁탁 제압을 합니다. 자매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여기 가만히 계세요. 제가 대신 싸울 테니까 보기만 하세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 앵글이 그 남자 주인공의 손을 이제 줌업해가지고 그 막 이제 무찌르는 장면을 보여주죠. 그러면 이제 결론 엔딩이 어떻게 납니까? 이제 적들은 다 쓰러지고 도망가고, 여자가 이제 웃으면서 남자 주인공 손을 꼭 잡고 이제 결혼을 약속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근데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사건, 출애굽 모든 사건마다 단순히 그냥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이 사랑 이야기, 연애 이야기로 보시면요, 정말 깊은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사랑하는 이스라엘과 요즘 말로 정말 그냥 썸 타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사랑과 신뢰 관계,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 즉 언약의 관계를 맺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까 홍해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그래서 이 사연 많은 이스라엘을 악랄했던 바로의 산에서 구원하셔가지고요, 시내산 예식장까지 데려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언약식을 올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해결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하고 홍해가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면초가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이제 긴급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들어서 믿음으로 손을 뻗습니다. 바다를 향해서 손을 딱 뻗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물이 갈라져 바다가 뭐가 됐습니까?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걸어가는데 육지로 걸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바다 한가운데로 멋진 레드카펫을 쫙 깔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상황 파악이 안 된 애국 군사들은 이스라엘을 이제 쫓으려고 그 바다 한가운데까지 쫓아 들어갑니다. 근데 뒤늦게 분위기 파악이 된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근데 이미 늦었어요.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손을 다시 뻗습니다. 자, 바다가 그들을 다 덮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요, 깔끔하게 정리하셨습니다. 그 살벌하고 무섭던 바로의 군사들이요, 한 사람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도화 사건을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30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날에 여호와께서 누구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은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이제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애굽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이제 신랑 되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 출애굽해서 그 광야 40년 여정을 뭐라고 이해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허니문 기간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이제 홍해를 건너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의지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눈앞에 뭐가 펼쳐집니까? 광야가 펼쳐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힐 이제 이방 세력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광야의 현실과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 너무나 척박하고요, 황무하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마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신광야에서 배고파 죽겠다고 하나님 제발 떡과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고요, 불평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뭘 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자, 이스라엘은요,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시간과 거리를 따져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루에 평균 약 5.5km를 걸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가만히 있어도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마스크를 끼셨는데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그 뜨거운 땡볕에서 5.5km를 짐을 지면서 애들 다 챙겨가면서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자, 그렇게 걸어서 이제 어디로 도착합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에 온 거예요. 자, 르비딤에 왔는데 또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요,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은요, 이렇게 우기가 되면, 겨울에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내려서 야자수가 많이 자랄 정도로 큰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멀리서 가다가 언제 물이 나와 하다 가다 보니까 저 야자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물이 있구나 해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이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기대가 크면 뭐가 큽니까? 실망도 큰 법입니다. 자, 물을 기대하고 르비딤에 왔는데 이곳에 물이 없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스라엘 반응이요, 원망 불평의 수준이 아니라 모세에게 이제 돌이라도 던질 정도로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졌어요. 우리 17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들이요, 물이 없으니까 결국 어떡합니까? 지도자인 모세와 다투기까지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으로 믿었는데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또 생각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이 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물이 무엇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요, 건강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돈이나 빚 같은 재정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또 자녀의 문제, 아니면 직장이나 진로의 문제, 진학의 문제, 또 관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마다 내 뜻과 내 감정과 혈기를 앞세워서 이 원망과 불평과 교만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도 결국, 나도 결국 마사가 되고 무리바가 되는 거예요. 사람과 자꾸 다투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기까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이 물을 당장 얻지 못하면요, 싸움의 대상을 혼동하기 시작해요. 물 때문에 옆에 있는 가족과 다툽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들과 다투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이게 정말 사랑과 경외의 자세가 아니라 임전무태의 자세로 나가가지고요, 이거 안 주시면 나 하나님 그렇게 안 믿을 거예요라고 엄포를 놓으시는 분들도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기로, 가장 선한 것 주시기로 작정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 그럼 뭘까요? 내가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때가 안 되었거나 내가 구하는 그것이 떡이 아니라 뭐예요? 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타이밍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해서 시험하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있는 그때 누가 오고 있었습니까? 진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본문 8절을 보시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누굴까요? 에서의 후예였어요. 이들은 주로 시내반도 남쪽에 활동하던 유목민족들이었습니다. 광야 사막지대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남의 것 노략질하는 게 습관이었고 싸움이 몸에 밴 아주 험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사진을 보신 것처럼 이 르비딤이라는 곳이 겨울 우기 때가 되어서 이제 오아시스에 물이 있나 해서 온지도 모르겠지만,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이 아말렉이 르비딤에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라나 민족 간의 전쟁을 볼 때 그 승패가 어떻게 결정됩니까? 보통 이제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더 훈련된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더 뛰어난 전력과 전술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르비딤 전투는 애초부터 그런 전투가 아니었어요. 아말렉은요, 완전히 노련한 싸움꾼들이라면 이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한 번도 제대로 칼을 잡아보지도 않은 완전히 오합지들, 애송이들인 거예요. 그것도 처음으로 이방 민족을 홍해를 건넌 후에 만나서 이제 전쟁을 치러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전쟁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치를 수많은 정복 전쟁 가운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샘플로 본보기로 보여주신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 전략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승리 전략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원리,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방법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네,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9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야, 지금 바로 싸우지 말고 먼저 싸울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거야. 여러분 모세는요 40살까지 애굽 왕실에서 교육받으며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문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 관한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도 아마 훈련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군사훈련이라는 거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는 노예 출신들의 사람들입니다. 전략도 모르고요, 전술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사진 한번 보여주시는 것처럼 르비딤은요 그냥 지형이 아니라 골짜기 지형이에요. 여러분 이 르비딤 골짜기는 길이가 2m가 안 되는 곳인데 이곳에 이미 아말렉이 잠복해서 포진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과 그 아말렉이 평지에서 붙게 되면 60만 명 대 1000명이니까 600대 1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그랗게 포위해서 수로 밀어붙이면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싸움인데, 이 르비딤 골짜기 지형이 골짜기다 보니까 좁은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행진 대열폭을 아무리 넓게 잡아도 100명도 100열 이제 횡대로 쭉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형을 잘 아는 아말렉이 앞뒤로 포위해서 뒤부터 이제 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말렉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을 보시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르비딤 지형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아말렉의 정예 부대 1,000명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오합지졸 이스라엘의 60만 명이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절대로 이스라엘이 이건 싸워보지도 않았고도 결과를 아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런 절제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모세가요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붙잡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잡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내가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의 전쟁 준비를 시키고 지시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바다를 향해서 믿음으로 들었던 그 기도의 손을 들어가지고요 지팡이를 들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겼습니까? 아말렉이 이기더니. 성도들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전쟁에서 전쟁을 승패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군사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뭐예요? 모세의 손의 위치예요. 손을 높이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누가 이겨요? 적들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높이 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전쟁을 할 때 손을 높이 드는 건 뭡니까? 항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상황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기도할 때요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무슨 대단한 지팡이였습니까? 아니었어요. 정말 양을 치던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높이 들고 홍해 바다를 향해서 뻗었던 것처럼 르비딤 골짜기에서 믿음으로 기도의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크고 가신 손이 모세 지팡이를 붙잡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각자가 연약한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놀랍게 사용해 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그때부터 모세 지팡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100% 실패하고 넘어지고 싸울 수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여러분, 주님도 기도하셨으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휴가철이기 때문에 목사님 더 무더위 여름철인데 8월 한 달은 하나님도 봐주시겠죠?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와 시험도 오직 기도의 손으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한계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의 손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동력의 손을 들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동력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동력의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손뿐만 아니라 동력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을 보시면 모세가요 믿음으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올라간 게 아니에요. 힘들다 보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래요. 여러분, 모세 당시 나이가 몇이었을까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이미 모세는요 80을 넘기신 어르신이었어요. 그도 사람인지라 육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를 행진하는 것 자체가요 무리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모세 팔이 피곤함에, 모세가 피곤해서 계속 손을 들고 있지 못하자 어떻게 됩니까?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 있었어요. 같이 산에 올라간 거예요. 모세 홀로 있었다면 기도의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지만 감사하게도 동역자이자 중보자였던 아론과 훌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가 힘들어하니까 그 돌 위에 앉게 해줍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돌을 놓는다는 것은 바로 제단을 쌓는다는 뜻입니다. 즉 제단 위의 제물처럼 하나님께 모세가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고 아론과 훌은 제사장처럼 모세 손을 붙들어서 올려드린 거예요. 그게 삼각대 지대대처럼 모세가 힘이 빠져서 내려오려고 하면 아론과 훌이 이쪽에서 저쪽에서 모세 팔을 붙들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붙들었던 겁니다. 한번 아론과 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들도 옆에서 계속해서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생명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나라의 운명과 정체성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내릴 수가 없었어요.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래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완전히 이길 때까지 모세의 손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요 동력의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리더십, 기도하는 리더십도 중요했지만 여러분 리더도 필요를 느낍니다. 육신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 르비딤의 첫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바로 팀플레이, 동역의 아름다운 원리를 가르쳐주고자 하셨어요. 여러분, 이 동역의 원리는요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적용이 됩니다.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요 이 동역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요, 분열하게 하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해가지고요 그 동역을 깨트리려고 하고 손을 놓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어서요 모두 한계와 약함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상황도요 완벽하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더 강한 무기도 아니고요, 더 놀라운 많은 숫자의 사람들도 아니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영혼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울면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의 손을 높이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요 바나바와 실라를, 또 디모데를,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담임 목사님 사역에 아론과 훌처럼 좋은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각 교육부서가 있잖아요. 교육부서의 목사님과 부장님들에게, 또 교사들에게, 또 목장의 목자들에게, 각 기관장님들에게, 각 부서 사역을 맡고 있는 부장님들에게 귀한 동역의 손을 펼쳐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순종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네, 기도의 손을 들고요,
그다음에 뭘 들어야 돼요? 동력의 손을 들고 마지막으로 순종의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동역을 해도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같이 싸우지 않았으면요 다 죽는 겁니다. 그렇죠? 순종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오늘 제가 본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들아 여기서는 이 르비딤 골짜기에서는 이렇게 싸워야 이기는 거야 라고 어떤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하나도 지시하지 않았어요. 유일한 전략이라고 하면 뭡니까? 내가 내일 하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은 비밀 코드를 알아들으셨습니까? 저는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이 있는지를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여호수아는 찰떡같이 알아들었습니다. 지도자 모세 어르신이 힘주어서 말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서 내가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는 말씀이 이 전쟁에는 만군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일 우리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여호와서는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와서 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어떨 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가 믿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까지 할 수 있어요. 아, 좋은 말씀이구나, 내가 저렇게 살아봐야지 하는데 그 말씀을 정말로 내가 믿지 않으면 그대로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냥 말씀 판단하게 되고요. 아, 뭐 또 똑같은 말씀이네. 근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질 않는 거예요. 왜요? 정말로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게 되겠어? 에이, 요즘 시대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만 쳐다보지 않았어요. 구경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손을 들어서 목숨 걸고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거예요. 최선을 다해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먹 싸움은 누가 이깁니까? 주먹이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센 사람이 주먹 싸움을 이깁니다. 근데 더 어려운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이 마음 싸움이에요. 감정 싸움입니다. 이거는 참 힘듭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도 더 어려운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이에요. 육신의 싸움과 감정 싸움은요, 싸움의 대상이 보여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은, 영적인 싸움은 이 대상인 사탄 마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 치고 빠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치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전쟁 영화 혹시 많이 보십니까? 전쟁 영화 보시면요,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뭐냐면요, 전쟁이라는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요, 아 무서워하면서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총을 막 갈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방 다 죽어갑니다. 내가 싸울 대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싸울 대상이 아니고 성도들이 싸울 대상이 아닌데 지도자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이 영과 영의 싸움인데 이 감정의 싸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육신의 싸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뭐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악한 영들, 마귀와 싸워서 이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로, 의의 흉배로,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구원의 투구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의 손을 들을 때 말씀의 칼날을 휘둘러서 이 아말렉 같은 마귀를 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예슈아. 그래서 예수님의 히브리식 이름도 바로 예슈아입니다. 여호수아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신약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얻으신 최후의 승리를 우리도 얻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요 르비딤처럼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 그 상을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는요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많은 선행을 행하고 업적을 쌓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죄와 죽음 아래 태어난 우리 인간은요 누구도 스스로 이 죄의 권세를, 죽음의 저주를, 마귀의 권세를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영에 계신 자유함이 있고 이 권세를 깨트릴 수 있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죄와 죽음과 마귀에 대해서 영원한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면서 마귀의 시험과 죄의 유혹과 치열하게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승리는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생명을 다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승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다해서 이 마귀와 죄와 날마다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좀 하루는 쉬면 안 될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오는데 어떻게 쉽니까?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동력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순종을 쉬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의 권세가 강해도,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이 질병과 문제들이 질기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둘러싼 이 문제가 골리앗처럼 커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크신, 그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날 도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는, 어쩔 수 없어서 가까스로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서 다 내놓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또 시험과 능력을 주시고 내가 그것을 싸울 테니까 너는 지켜보기만 하라. 너는 가만히 있어서 기도하고 나와 동역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돼 하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네, 이런 표정이 승리한 표정이 아니신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가시면요 승리의 표정이 나와야 됩니다. 성령의 표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에세이글을 읽고 은혜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장갑이요 무슨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손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왜 장갑은 손 모양으로 만들어졌을까? 당연하죠. 손이 들어가야 되니까. 장갑은 손이 들어가야 되니까 손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장갑은요 손이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손이 들어가는 순간 무거운 물건을 들 수도 있고 방향을 가리킬 수도 있고 서로의 손을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장갑에는 없는 힘과 능력이 손에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장갑은요 건물도 짓고 나무도 만들고요, 고무장갑은 열심히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을 하고요, 라텍스 장갑은 수술도, 정면 수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손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각자 지음받은 대로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또 흔들리고 넘어져서 사람들과 때로는 다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기까지 하는 그 현장에도 오셔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들어오셔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문제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좀 포기하고 싶어서 하나님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손을 붙드시길 바라요. 그리고 동역의 손을 높이 들어서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의 손을 높이 들어서 예수님의 최후의 승리를, 그 십자가의 승리를 강하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한 주도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세상의 여호수아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 보이는 분 계시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누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했으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오늘도 우리의 싸우시는 하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 정말로 험하고 어려운 인생길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차게 해주시고 근심 가운데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며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날 빚어주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주님의 손 꼭 붙잡게 하여 주시고 동력의 손을 들게 하여 주시며 순종의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철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인 게으름이나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서 승리의 깃발을 높여내는 우리 모든 가정들 원주중하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다시 기도의 손을 들기로, 동력의 손을 들기로, 순종의 손을 높이 들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들과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또 군대에서 타지에서 해외에 있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